1945년 8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여타 다른 이제 타겟 시티에 500만 장, 무려 500만 장의 경고장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공할 만한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50km 밖으로 대피하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일본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본 군부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폭탄이 떨어질 때 거기서 희생당하지 말고 피하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경고장을 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경고장을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무시했답니다. 그건 농담이겠지. 어떻게 그런 폭탄이 떨어질 수 있나? 이 미국이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혼란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담으로 생각을 하고 무시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믿고 도망을 쳐서 살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설교 제목을 강하게 잡았어요. 지옥불을 보면서 전도하자. 좀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좀 포커스를 지옥에 두고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3주일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을,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마음에 새겨지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또 호흡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균형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또 영적인 호흡, 기도를 잘 하고, 그리고 영적인 운동,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옥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이 성령론의 권위자이신 R.A. 터레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셨는데 밤마다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집회가 끝난 후에 광고를 이제 했는데 내일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더랍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이번엔 타임스퀘어 처치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 뉴욕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뉴욕의 깽단 두목들을 전도한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니키 크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악명 높은 깽단 두목이었는데 이 사람을 전도합니다.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렇게 깽단들을 전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티네이저들, 청소년들, 이 마약에 빠져들어간 이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크로스 앤 스위치블레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죠. 우리말로 십자가와 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데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교회도 지옥에 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항상 축복만을 언급하고 그것은 언제나 돈과 재물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목사님도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 목사님들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현대 교회에서 이 지옥에 관한 설교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옥에 관해서 설교도 하고 지옥에 관해서 설교도 좀 들어야 돼. 저는 가끔 이런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지옥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려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 써야 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이 없다면 다 우리 신앙생활 이거 안 해도 괜찮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지옥을 부인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해서 수백 번이나 언급되어져 있어요. 사실 천국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4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또 봉독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손을 찍어버리라, 한 다리를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할 만큼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 영적으로 잘못된 것, 그런 거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한다면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건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꼭 있어요.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분명히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지옥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감옥이 영적인 감옥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을 하시는 분이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임종시에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볼테르라든지 프랜시스 뉴턴이라든지, 이 프랜시스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사람 아닙니다. 프랜시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스캇라는 사람, 혹은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 사상가들,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지옥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서 절규하며, 이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나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옥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 때문에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는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를 할 때 이 불신자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 그러다가는 지옥에 갈 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어떤 때는 좀 그렇게 직설적으로 조금 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잘 봐가지고 좀 직설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어떤 때는 함부로 하진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 조금 전에 지옥을 부인하지 않았어?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서 왜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해도 마음속으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다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3차원의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3차원의 언어입니다. 3차원의 언어로 4차원 이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오늘 성경에는 불이라고 하고 구덕이라고도 하고 혹은 뱀 등등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명칭을 보게 되면 스올 혹은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루스 등등 이런 단어로 지옥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옥 혹은 음부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마귀와 그 졸개들, 마귀 사탄과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따라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마귀의 자녀들도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3절에 지옥에 관해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48절에도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 지옥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 천국, 지옥을 갔다 와서 간증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그 간증을 다 우리가 100%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간증은 참고할 뿐이지 우리가 그러한 간증을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천국 지옥에 갔다 와서 간증을 하고 책을 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메어리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지옥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책을 써서 Time is running ou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간증을 하나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옛날은 그 박영문 집사님 시절에 또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박영문 목사님. 이 간증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박영문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메일로 박영문 이분의 간증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실제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광주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노량진 근처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술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그 부인이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돌아오질 않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해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갓집 식구들을 전부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처갓집 식구 8식구를 다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범행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가서 사전 답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일 그러한 계획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자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날이 1986년 4월 3일입니다. 1986년 4월 3일 그 범행을 계획하기로 범행을 결행하기로 그렇게 다 작정을 하고 죽기 전에 광주에 있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10시 40분 밤 열차로 티켓을 사놓습니다. 10시 40분 이제 열차로 서울로 올라가기로 그렇게 하고서는 저녁을 집에서 먹고 방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여봐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왔는가 해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그때 창호지 이 창문 창호지가 갑자기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 색깔, 7가지 무지개 색깔, 영롱한 그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창문에 환하게 보이죠. 이게 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로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물체가 내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얼굴에 밝은 이 보름달과 같은 이 광채만 이렇게 보이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쫙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마차가 따라 내려오는데, 마차 보니까 의자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 의자에는 비어 있고 양쪽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 저거 보입니까? 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자기가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중간 의자에 앉아 있고 양쪽에 이제 그 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고, 그러면서 어디론가 공중으로 착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먼저 볼 때 음악 소리가 있고 도로가 있고 꽃이 있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천사들을 보게 되고,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천국을 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캄캄한 곳으로 독사들이 있고 불구덩이 있고 구렁이가 있고 수렁 속으로, 거기서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버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죄를 기록한 어떤 책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기록한 책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자기의 죄가 132가지가 크게 나누어서, 근데 그걸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씩 또 세밀하게 쭉 자기의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래요. 근데 크게 나누어서 132가지의 자기의 죄가 기록된 책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이제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까? 이러한 것을 나의 형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이 사람의 형은 그 집안에서 혼자 그 당시 믿었답니다. 그 형이 혼자 믿었대요. 그러면서 이 형이 혼자 그 집안에서 믿으면서 갖은 핍박을 다 받았답니다. 따돌림을 받고, 그래서 자기도 형 집에는 가지를 않았대요. 그 형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살았는데, 형 같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하시기를, 너 같은 사람이 증언해야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네가 본 그대로 증언해라. 그러시면서 두고 보리라 하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두고 보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두고 보리라라는 책 제목으로 그렇게 책을 쓰시기도 했어요. 자, 그 순간 자기가 방 안에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방 안에 이제 오게 된 것, 방 안에 앉아 있는 자기 모습을 이제 발견했는데, 시간을 따져보니까 70분 경과를 했다랍니다. 자기는 정말 며칠 동안 걸린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이 70분 동안 일어난 거예요. 70분 동안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서 막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기를,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또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면서 그렇게 1시간 동안 그렇게 있더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그 어머니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도 예수 예자만 들어도 호통을 치던 어머니인데 그 아들의 그 이제 체험을 통해서 그 어머니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박영문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옛날에 그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집회도 이분을 모시고 한번 간증 집회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분이 뭐 그냥 꾸며가지고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해보는데 자기가 본 진실한 진실하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 신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도 많이 찢었대요. 그리고 길 가던 사람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지고 갈 때 그 성경을 뺏어 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행패를 부리기도, 그러니까 깡패로 살았으니까, 노량진에서 깡패로 살았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크리스찬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 부자가 그 물 한 방울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어떤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전혀 그런 회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이 박영문 목사님이 그 다음날 그런 체험을 하고서는 그 다음날 그 형을 찾아갑니다. 그 형을 찾아가요. 그 형에게 가서 자기가 지난밤 그 경험했던 그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형이 울면서 내가 17년간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 형이 기도한 거예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형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그런 체험을 주셔서 믿도록 했고 온 가족들이 그때부터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박영문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힘들게 전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전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옥의 참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 후 23년간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3,700번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3,700번을 간증을 했어요. 그 나중에 기진하여
힘이 다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께서 두고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간증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옛날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당시에 동시대에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웨덴보르그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천국과 지옥을 많이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이제 그랬던 분이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서신교환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스웨덴보르그를 가르쳐가지고 영계의 거성이다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이 한 번은 지옥에 갔을 때에 그 지옥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런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왜 진작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었지. 예수님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권면하였지.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이런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만들었어야 하죠. 억지로라도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지요. 왜 그걸 안 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옥에 오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친지 중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막아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서라도 그들을 붙들어서라도 지옥불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우물물로 지금 빠져들어가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죠. 우리의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지옥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